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29절에 다음같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 1장 29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 고난도 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기복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손해 보는 걸 알고 있고, 주판안을 튀기고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안전히 그 만몬을 추구하게 만들고 해속화시킨 영향력에 감염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뭘 꼭 갖고 있어야 되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고난도 있을 수가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천국에서 뭐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도 동참해야 된다고요?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알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도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 믿게 됐는데 그때 주시는 것은 너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환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고난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나 고난 좋아하지 않아요. 환난 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있고 마귀의 공격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 정욕 때문에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불평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복음 성가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있어요 없어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역경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꿨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듣고 그들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고난도 시작됐잖아요. 연단도 시작됐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정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참 많아요. 근데 고난을 보게 되면요, 질병의 고난, 아픔, 또한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고난이 있어요. 또한 가족들,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 떨어질 것 같은데 확 달라지는 거 있어요. 배우자가, 부모가, 자녀가 완전히 안면모를 하면서 퇴속화되고 세상적으로 가게 해서 충돌이 생김으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오는 고난, 고난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고난, 역경, 환난을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능력 가운데 다 이겨서 승리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진 자가 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긴 자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다 이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당했던 시가 있어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면 사랑의 눈을 열어 고난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 원하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기 원하네 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한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도리어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간증의 재료들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증인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처럼 고난 많이 받은 분 없어요? 그리고 야곱 보세요. 역경에 처한 분이 없어요.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동로로서 14년이나 했잖아요. 여러분들 14년 길어요, 안 길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14년이 자기 인생의 절반이 되고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잘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시편 쓰는 거, 세 번째가 뭡니까? 잘 도망치는 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근데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스스로가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갔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부터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거기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신 양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힘들어요. 양인 우리들은. 근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뭐가 있다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스스로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전략에 속아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돌파 승리 회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77 7가지의 원인들과 7가지의 돌파 승리 회복의 방법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난, 역경, 환난에 7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7가지 원인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 가자마자 주사 놓는 의사는 없을 겁니다. 의사하고 상담해야 안 해요?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진단을 받잖아요. 뭐를 알기 위해서?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고난, 역경, 환난, 이 고통이 오는 그 원인은 7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다 죄, 그 다음에 악, 이게 죄악 때문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거. 예? 악을 행함으로도 뭘 받는다고?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고난 받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엄청난 상이 큽니다. 여러분들 천국은요 엄청난 구별이 있다는 것이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천국 갔다는 그 자체 때문에도 감사해야 돼. 천국에서 노숙자 생활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지 않는 거, 천국에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요 엄청난 구별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의 편리함과 이 세상에 뭐냐면 만모니즘에 빠져갖고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속화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상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물론 가깝수로 구원받은 분도 있는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사시되 천국에서 많은 상을 타시고 여러분의 집에 엄청난 큰 집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40일간의 그 천국 여행이라는 소디라는 분의 글을 보내준 것이 있어요. 이거 책 한 권이에요 그거. 근데 이 파일을 보게 되면 엄청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 빠지는 이유는 첫째가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의 뜻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선악과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일 중에 하나 좀 먹었다 치고서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분들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열매는 다 먹되 그래서 먹지 말랬어요. 정녕 뭐하리라? 주우려 그랬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 것이 아십니까? 말씀의 간역에서 벗어난 게 죄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히말라야라는 게 뭐예요? 간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게 죄예요.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건 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죄악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유다왕 므낫세가 있잖아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그 므낫세 왕에게 엄청난 뭐가 왔어요? 환난과 역경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죄를 미워하되 표리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여러분들은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게 뭐야? 죄악 중에 우리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죄악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악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는 거. 두 번째로는요 왜 역경, 환난, 고통이 오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 심은 결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요새 내 인생을 봅니다. 근데 사람이 있어서 세 가지 불행이 있다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 일찍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 교만해진다. 두 번째는요, 나이가 들어서 빈곤해지는 것. 근데 세 번째는 타협하는 경우, 사랑하는 사람. 이건 요새 동양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잘못 심는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뭔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과 정욕대로 산다고 해서 당장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고 잘못된 착각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입은 옷은 지금 입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입었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돌아봤어요. 지금 여러 가지 아픈 점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거만했구나. 내가 그때 좀 더 겸손했고 좀 지혜로웠더라면 이게 은혜 성소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더 크나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천국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은 해결해야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도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좋은 것을 심을 때 여러분들 믿음의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환난, 연단, 고난, 환난, 고통이 오는 이유는 마귀 사단의 역사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마귀 사단.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 때문에 뭐가 온다고? 고난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내가 과거에 심었던 것이 지금 혹은 미래에 반드시 열매 맺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입이 있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서 죄를 짓는데 악을 행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왜 고난이 오냐? 네 번째는 연단 때문이에요. 연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기 위해서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죄 지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형들에 의해서 탐망의 단계, 시험의 단계, 유혹의 단계, 바디바이 안을 통해서 유혹의 단계까지 다 거쳤어요.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고난은 뭐예요? 연단하기 위해서예요. 연단의 이유는 뭡니까? 또 우리의 믿음이 정은같이 나오기 위해서예요. 순금같이.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과 삶 속에 불순물이 있다면 미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연단받지 않도록. 연단은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삶에 영적 삶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섯 번째로 고난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요 천국을 상속하는 자들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고난도 있다는 것이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상속자 때문에 고난 오는 것을 본인들이 뭔가 저주받아서 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저주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오는 이유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우리가 또 고난이 오는 원인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예? 여러분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세우신 교회, 지상의 교회는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교회의 터가 되셨고 기둥이 되셨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지체가 돼서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데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나중에 상으로 주신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교회 주일날 그냥 구경만 하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진짜 이 예수님 몸된 은혜 송소기를 위하여 멀리 있어도 기도하면서 오시는데 다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 지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서 뭐냐면 환난, 고난에 대한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또 요한계시록에 한 상도 보여주셨거든요. 짐승이 쫓겨다니다 딱 서 있는데 뭐 불이 타고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그리고 거기 하고 딱 끝나는 게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자마자 며칠 후에 생생하니까 지금까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면 그런 것 같아요. 아, WCC가 하나만 깨트린 거만 해도 난 사명 감당한다.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근데 WCC 끝냈어. 그거 끝나면 또 하나님 또 다른 거 주세요. 우리나라가 신사참배했을 때 아직도 뭐냐면 신사참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거든요. 저 트리뷴 통해서 하나님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해주세요. 한국 기독교 치욕의 제약사는 글을 쓰면서 신문을 엄청나게 발행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하니까 이제 CBS나 다른 데서 회개해야 된다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계속 보면 우리 이 은혜 성소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뭐냐면 하나님의 언하신 가운데 깨우는 작업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2000 반포동에 있을 때 WCC에 대해서 제가 합동축 기독신문에 글을 써서 게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신문 만들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나라 교회는 변질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때 생명을 강력하게 해쳤거든요. 감사해요. 이제 지금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단장하는 거, 깨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영광 있고 물권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다, 채우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이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근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근은 하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기근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평생을 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을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재앙, 심판을. 근데 그가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탔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고난 당했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 봅시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근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기갈이 올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 고난이 오는 7가지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러면 이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돌파, 승리,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7가지 또 이 솔루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요 뭔가 힘들고 어렵다 하면 무조건 환경과 여건과 사람한테 엉망 불평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되냐?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엉망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것을 찾고 하나님께 다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대부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회개는 안 하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더 꼬이게 되고요 고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7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는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시나니. 여러분들 잘못한 걸 다 토설하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고난으로부터 돌파, 승리, 좋은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절대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고난의 문제가.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받을 때 돌파, 승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81편 7절을 봅시다. 시편 81편 7절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뭐 중에 부르짖으니까?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의미를 건져 너에게 응답하며. 나오죠? 또 야고보서 5장 13절을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 50편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만불순하지 마세요. 하나님 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문제 해결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므낫세 왕이 있었잖아요. 끌려갔잖아. 착고에 채워갖고서. 근데 므낫세 왕이 끌려갔는데 자기 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왕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역대하 33장 12절 봅시다. 역대 33장 12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뭐하여? 겸손하여. 여러분들 겸손하게 되면요 종기 앞잡이야. 돌파 승리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고난, 고통으로부터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이에요. 저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고난의 흑암을 밝히시나이다. 여기 나오죠. 여호와 나의 등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고통의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마음에 나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다섯 번째는 영의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고난에서 돌파 승리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가운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예, 입술의 고백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힘들 때 자꾸 원망, 불평, 남을 탓하고, 예, 이유되고 변명되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도 나는 잘 됩니다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 목사가 있어요. 아는 목사가 있는데 자기 가족들은 다 40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가 나한테 말해줬거든. 자기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가 말하는데 자기 가족들은 다 80세를 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 하는 말이 나도 40세를 못 살 것 같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사 40세 이상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다는 거야. 뭘 했기 때문에? 말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고통,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승리를 선포하시며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서 돌파, 승리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곱 번째의 솔루션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시편 118편 6절을 봅시다. 시편 118편 6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도 입술의 고백이거든요. 어떤 여섯 번째 들어갔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바로 우리 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고난당할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시험당할 쯤 피할 길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피할 길 하나님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예, 주는 누구 한다고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는 것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 고난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 끝으로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예, 스가랴 2장 5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스가랴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뭐가 된다고요?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불성곽이 되게 되면 화도 다 복으로 바꿔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도 질병도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 불성곽이 된다는 것이에요. 불성곽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간증거리 다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는 복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곱 가지의 그 솔루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말씀 뭐죠? 고난을 어떻게 돌파, 승리,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어느 누구나 경제적인 고난, 재정적인 고난, 가족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다 고난 다 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고난의 원인은 뭐냐? 예?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죄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내가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어떤 고난이 온다면 일단 우리는 분별력이 약한다면 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뭐부터 하라? 고난이 있거나 힘들다면 죄부터 자백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겸손하라. 영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살라. 아멘.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은요 돌파되고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며 회복되면 간증할 것입니다.